풍부를 불러오는 믿음의 법칙.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모든 풍부를 누리게 됩니다. 풍부의 법칙은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도와주길 원하시며 평강 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풍부를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히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부의 법칙을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풍부의 법칙을 가르치는 것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일과 같습니다. 탈무드는 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며 고기 한 마리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을 것입니다. 풍부를 한번 나누어 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지속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당신이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저 자신의 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부를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부를 알고 풍부를 경험하고 풍부의 법칙을 소유한 사람만이 풍부의 법칙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풍부는 다양합니다. 풍부는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풍부의 차원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깨달음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풍부를 먼저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풍부를 나누십시오. 지식으로 풍부하고 지혜로 풍부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부의 법칙을 잘 배워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장에서 나누게 될 풍부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풍부를 끌어오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풍부를 불러오는지를 알고 무엇보다 어떻게 믿음을 키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법을 배우고 더 강한 믿음, 굳센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풍부를 불러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풍부를 끌어오는 능력이며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첫째, 믿음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모든 풍부는 관계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풍부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빈곤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풍부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는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종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나아가지만 자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만남이 만남을 주선합니다. 관계가 관계를 낳고 접촉이 접촉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새로운 만남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둘째, 믿음은 새로운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14절. 이것은 영적인 신비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면서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새롭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가능성과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 담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새로운 자손을,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사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희망찬 미래가 전개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그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 직면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상실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을 몰아내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 새로운 가능성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 눈에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후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눈을 뜨자 이제 그들 안에는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자신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잉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며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며 15에서 25cm까지 자라게 되고 강물에 방류하며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라게 됩니다. 코이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어항에 담기느냐,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담기느냐, 아니면 강물에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법칙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아브라함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믿음의 법칙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나이로 스스로를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강해지면 더 이상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믿음의 법칙은 과거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과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믿는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셋째, 믿음의 법칙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장소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며 어디나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넷째, 믿음의 법칙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가 된 그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는 육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몸은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랐을 경우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접촉되는 순간 그들의 약한 믿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 그들 안에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지며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믿음의 법칙을 배워 실천할 때 풍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법칙을 배우는 길은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을 만나서 그대로 본뜨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다며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가능하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체계입니다. 믿음의 체계란 믿음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풍부의 법칙을 익힐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시스템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믿음의 시스템을 알고 익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가능해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방식을 따라하며 우리도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것은 그의 믿음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인들을 만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방법을 본뜨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체계를 배울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가능하다고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대부분 결정한다. 이 원리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믿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며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할 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고 의심치 않으면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며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의 시스템이 기적을 창조할까요? 첫째, 믿음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게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본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봄의 법칙은 목표를 설정하는 법칙입니다. 믿음은 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풍부를 경험하기 원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목표에 집중하는 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목표는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인내하는 법칙입니다.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바라본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인내였습니다.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벼랑 끝까지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견고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그 보상으로 그는 믿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긍정적인 언어의 법칙입니다. 믿음과 언어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꾸기 위해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열방의 아비와 열방의 어미가 되면서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의 고백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중에 믿음으로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말을 바꿀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바꿀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의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만들어내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믿음을 강렬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담긴 믿음이 강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며 불타는 소원입니다. 감정이 강렬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렬해집니다.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반면 좋지 않은 감정,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감정이 분출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배신자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원흉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의심은 우리를 망설이게 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차지했을 수도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드는 배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의심을 의심하고 의심을 강력한 믿음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생산하도록 돕는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상의 감정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내부의 자원들은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감정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감정은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잘 사용하고 조절하며 엄청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훈련을 통해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움직일 뿐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믿음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과 목표는 함께 갑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목표가 크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크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성취하려면 초자연적인 역사,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도전받는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약속은 무한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걸린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법칙은 사명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사명 중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복도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명이 크면 복도 큰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이 누리게 될 복을 빌어 주십니다. 이삭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 속에 담긴 복은 큰 복입니다. 자녀가 크게 번성하는 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 자녀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결국 풍부를 불러오는 믿음의 법칙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자신만 잘되는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 구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믿음의 법칙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떠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은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일을 반복할수록 더욱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단련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련될수록 믿음의 보상이 크게 따라옵니다. 짐노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잘 단련하면 할수록 몇 배의 보상이 따른다.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믿음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바랄 수 없을 때도 바라고 믿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순종하며 떠날 때 믿음의 근육은 커집니다. 100세 되었을 때도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된 것처럼 믿고 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자신의 몸에 생산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침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고 동침했습니다.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행동을 통해 주어집니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반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행동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같은 결과만 나올 것입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가능한 행동을 새롭게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행동, 가능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즉 그들의 믿음의 체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성취했다며 그 성취보다는 그의 믿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취의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성취했다며 우리도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믿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배우며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을 키우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첫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원저자이시며 믿음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자주 접촉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예수님께 접촉하는 길을 예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으로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접촉될 때 강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을 때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이해함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셋째, 믿음으로 승리한 과거의 경험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승리는 승리를 낳고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의 믿음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믿음의 근육은 강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에게나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붙잡으십시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좋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좋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조금씩 수정해서 반복하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강렬한 사람들과 만나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의 모범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을 고무시키는 지식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도구 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책 속에는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승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위인들이 이룩한 성취에 관한 글을 읽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중에 읽은 지식이 인내를 필요로 하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존 웨슬리에 관한 내용으로 조이스 마이어가 쓴 책을 읽다가 받은 지식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즈음 그의 고향이 일리노이주의 한 신문은 링컨을 일컬어 추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했다. 심지어 그 신문은 그가 당한다 해도 미국인들에게는 그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끈질긴 노력의 탁월한 예를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은 존 웨슬리 목사이다. 5월 5일 주일 오전 성안나 교회에서 설교함. 이제 다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 5월 5일 주일 오후 성유다 교회에서 설교함. 그곳에도 역시 다시 갈 수 없음. 5월 19일 주일 오전 성아무개 교회에서 설교함. 집사들이 특별 회의를 열었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음. 5월 19일 주일 오후 길거리에서 설교함. 쫓겨남.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함. 예배 중 목장에서 소떼들을 풀어놓는 바람에 소들에게 쫓김.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함. 도로에서 쫓겨남. 6월 2일 주일 오후에 목장에서 설교함. 10,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실패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일을 강행해 나가기 위해 웨슬리는 견인할 수밖에 그리고 건전한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가 승리한 것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이겨낸 헬렌 켈러는 그녀의 경험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친구 대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땅과 바다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믿음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은 도전하게 하며 모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풍부는 우리 곁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믿음은 풍부를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믿음의 법칙에 관한 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믿음의 법칙 속에 담긴 믿음의 체계가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스템이 당신의 시스템이 되게 하십시오.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한 믿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과거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을 가슴에 늘 새기십시오. 그 감정을 가슴 깊이 풀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읽고 적용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십시오. 믿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머지않은 날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